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주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에서 또 전례력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이 시작한 이 한 해 동안 당신의 그 구원의 경륜을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의 그 시기에 교회에서는 또 거기에 맞닿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떤 때는 특강이다 하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또 그런 말을 우리 신자들에게 드립니다. 어쩌면 그 시기에 뭐 특별한 강의를 듣는 것도 그 시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교회에서는 그 시기를 지내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미사의 말씀 전례의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잘 섭취만 잘하면 어쩌면 다가오는 성탄 대축일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지내면서 우리가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면 산에 어떤 이런 나무들이나 어떤 자연의 변화는 그 시기별로 또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의 자태를 이렇게 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시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지만 이 말씀을 먹은 말씀을 또 섭취하고 힘을 얻은 우리 이 자녀들은 이 자연과 같이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삶 속에서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매일매일 이 입당송과 봉기도문을 다 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봉기도문에서도 주님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저희를 죄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봉기도문의 어떤 그 방향 설정에 의해서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여러분들 어떠셔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또 그 도우심을 청하는데 이미 하나님께는 예정하신 것, 또 그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필요로 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청하고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그 예언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주시면서 때가 되면은 레바논은 가수원으로 변하고 가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의 기머거리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에게도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과 등장하는 인물은 눈먼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되겠죠.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라고 청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그분을 바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 눈이 먼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은 바로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됨을 고백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청원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신성, 이것을 또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을 눈이 먼 두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떤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것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 예수님께 외치는 이 소리는 어쩌면 그들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 그 히브리서,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바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눈먼이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또 대답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어떤 치유의 장면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뭡니까? 그에게 다시금 그 믿음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느냐? 그러자 예 주님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에게 와서 하면은 내 눈이 떠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주님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세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도 하지만 믿음은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바로 그 믿음을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올리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지상의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이 대림 시기의 분위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 시기에 이 교회에서 그 시기에 맞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어느 시기에 읽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다시금 치유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고 믿는 대로 되어라 하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다.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눈이 열렸다라고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열리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두렁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죠. 원죄를 치울 때도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눈먼 두 사람도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자 예수님을 고백하자 결국 뭡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했다는 그 의미보다는 여기는 또 다른 원죄 때 그들은 눈이 열렸다. 그러나 이 눈이 열린 눈은 뭡니까?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그 눈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또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자 한 몸이 되어라 했던 그 상대방을 뭐로 봅니까? 나무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기라는 자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결국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 이외의 사람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남으로 보게 되죠. 우리는 그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은 어쩌면 이 2000년 전 원죄의 그 영향권 안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와 힘의 그 논리 속에서 이 세상은 그냥 제약의 흐름 속에 파묻혀 나아갔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원죄를 통해서 떴던 눈이 다시금 감겨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것은 그냥 뭐 시력을 회복하고 다시 보게 된 그 차원보다도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특히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2000년 전 이 두 소경의 눈이 열리듯이 나의 눈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오늘 이사야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원죄의 그 타락 속에 이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믿음으로 당신에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 이 눈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 2000년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이 현상계, 이 세상이 무슨 발칵 뒤집혀서 새로 리모델링 돼서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고 고백한 게 아니죠. 오늘 이 두 소경이 눈이 열렸듯이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으로 눈이 열렸듯이 사도 요한도 눈이 열리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그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자 이 대림 시기에 주님 오셔서 저도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어쩌면 내 마음은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평생을 통해서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왜 그 인간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23절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가?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보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이 소경이요 기머거리인 나 자신이 다시금 새로이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유는 그분만이 닫혀진 눈을 막힌 그 길을 뚫고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다시금 그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복음의 그 두 소경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게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화무쌍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의 하루인 이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다림에 그 간절함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서 성탄 때 오시는 그 주님을 뵙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두 소경이 기도했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